내가 주께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부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깊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움 속에서 주님의 창조와 그 사랑의 크심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고난과 시련 중에도 우리를 붙드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남과 북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갈등과 전쟁 속에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교회 창립 41주년을 기념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많은 성들이 참여하고 축복받게 하시며 모든 수다 속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과 총출석주일을 통해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세일의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풍성한 물질적 구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선생과 리더를 통하여 영유업에서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세계적인 인물과 영적 과장들이 수없이 나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도전받은 말씀을 따라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며 민족 복음화와 인천 성수화의 비전도 넉넉히 이루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결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배단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동행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된 날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이 12월 첫 주 성찬 귀한 은혜 앞에 나오는 날이고요. 또 게다가 우리 교회가 41년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더 넘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비전을 주시고 또 새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한 번만 할까요?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뜻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인천수도 검사나무를 위해 박수해주시고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행복하모니교회, 또 이스라엘 영상하모니교회 모든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지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하나님 정말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로 이루시려는 그 뜻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내는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수고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기 이곳에 정말로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우리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또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자원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째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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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에 첫째 주 성전의 귀한 은혜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 교회 40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여 주께서 빚값으로 사신 교회요 주여 주의 뜻이 있어 세우신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4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며 아버지 교회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헌신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손에 이름 부시고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사명하다 똑같은 교회에 대해서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하실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 뜻이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원입니다.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는 아버지를 모두 거듭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며 아버지 아버지는 날마다 그 충만한 가심을 위하여 아버지의 믿음 충만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귀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시며 힘이 넘는 것 차오르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의 진리의 가슴을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의 승리를 증거하는 아버지 날마다 더욱더 그 진리의 빛으로 충만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의 천신을 주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의 부신의 생명을 누리며 아버지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납니다. 아버지의 원하시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오신 그를 위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을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들 예민한 성의를 아버지의 주여 주여 너희를 받는 것을 아버지의 성의에 충만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교회를 아버지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아버지의 진리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주자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나가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수복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기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살아계신 사람에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소명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복되게 예배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핏값으로 사시사 이제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만유의 주, 능력의 주님, 권세의 주님,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시며 그 몸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으나 여전히 구원할 이들이 많이 남아있으니 주여 이곳 인천에 아버지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을 찾아내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41년 또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그 시간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힘차게 달리게 될 것을 믿사오니 성령님이시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뜻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어려운 시절 아버지의 높은 파고가 올지라도 아버지 능히 감당하며 나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단장시키시는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으로 단장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날 주 앞에 또한 나와싸우니 주여 우리로 주의 빛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 안에서 새 꿈을 꾸며 새 길을 보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가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뜻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날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서부터 35절입니다. 두 군데를 읽었던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두 군데를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 제목이 좀 길죠. 사실은 그냥 제목만 외우셔도 대단하신 겁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로 부르셨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루시려는 귀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고 또 주 앞에 더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립을 기념하면서요 앞뒤로 지금 우리 교회 5가지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세 번째 보시면 교육 훈련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에도 한번 그냥 요거 그대로 교육 훈련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그 기준이 뭔지 성경의 기준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시죠?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교육 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교육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그 교육은 그냥 하나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 같지만 다시 한번 교회 41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교회 우리가 하는 일들을 확인하려고 몇 가지를 좀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한다 할 때 제자가 뭔지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더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학생도 아니고 제자라는 말을 써요. 제자라는 건 배운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다른 의미가 많지는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헬라어에서 그냥 배우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냥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마테이테스를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 수학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매스매틱이라고 해서 MATH 이렇게 씁니다. 매스라고 써요.
제자라는 말이 마테이테스입니다. 앞에 있는 MATH가 같이 쓰여져요. 그러면 감이 오시죠? 감이 안 오시죠? 왜냐하면 정신적인 수고입니다. 수학 공부하기 참 힘들었었죠. 뭔가를 생각하려면 아주 철저하게 생각하려면 힘들어요. 그런 정신적인 수고, 그게 배움에 필요합니다. 마테이테스, 배운다는 것, 제자라는 것, 그렇게 조금은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쩌면 수학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를 좀 지금 매야 되고 골치 아프죠. 그게 마테이테스, 제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배울 겁니까? 어떻게 마테이테스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좀 골치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셔. 첫 번째 제자 마가복음 1장 17절 보시면 안드레와 시몬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는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시며, 제자들을 처음 부를 때, 시몬 베드로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그것도 제일 마지막 2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는 나를 따르래요. 요한, 사랑하는 제자가 어찌 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랍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또 요한복음 21장에서, 복음서의 어쩌면 제일 앞과 끝에서 시몬의 예수를 만난 그 처음과 그리고 그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셔요. 너는 나를 따르래요. 제자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랍니다. 마테이테스, 제자가 되는 일은 만만치 않게 힘든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 힘든 것으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수학 공부 잘 하다 보면요, 뭔가 딱 풀리는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겠죠? 수학이 재밌대요. 수학이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는데 수학이 재밌답니다. 이게 풀리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신난대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마테이테스, 골치 아픈 일이에요. 생각 많이 해야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 따르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유혹하고 내가 걸어갔던 모든 방황들, 또 내가 주저앉아 있었던 내 어리석고 그리고 슬펐던 그 삶들은 다 사라지고요, 나는 해방되어 자유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삶은 자유함의 삶이에요. 그 자유함으로, 그 해방으로 주님만을 따르다 보면 누구만 남습니까? 주님과 우리만 남아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시작하고,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그분 따라가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따라가는 길에 정말로 참된 자유와 해방,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삶의 능력과 활기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이 교육 훈련하는 교회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훈련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힘들고 어렵고 골치 아파도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 그 훈련을 하는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서로 얘기하죠.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훈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훈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시작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시몬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를 부르실 때도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어요. 2장 14절 가시면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거기서 세리 마태를 부르셔요. 마태를 부르실 때, 레위를 부르실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를 때 몽땅 다 나를 따르라고 하셔. 1장 2장에서는 마가복음 1장 2장에서는 따르라고 하시더니 8장쯤 돼서 예수님이 속이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1장에서 8장 그렇게 뭡니까? 그냥 쭉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8장 34절을 가보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제 드디어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처음부터 속이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치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8장에서 뭐라고 그러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육 훈련하는 교회고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훈련하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게 뭔지 우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인간 삶의 해방,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신 바, 그 귀한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그건 십자가, 그거 놓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온다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면 좋은 게 많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괜히 세상의 번잡함보다는 조금 다른 것도 있고 또 어디 가서 함께 노래하기도 어려운데 여기서 함께 노래하면 얼마나 생각부터 즐거우십니까? 예, 아멘. 그것도 즐거움도 있고 또 우리 교회 떡도 잘 해먹으니까 맛있는 떡도 먹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교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보네퍼라는 유명한 독일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배척당하심으로 그것으로만 그리스도셔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배척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이 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고난받고 배척받고 그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것, 그것으로만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무슨 이런 교육, 저런 교육 많고요. 전에는 방과 후 교육까지였어요. 아이들 모아다가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그 일이 엎어졌어요. 왜냐하면 학원법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뭔가 학원법에 저촉이 된다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고 법이 참 이상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왜 꼭 학원에서만 가르쳐야 되는지 법이 그렇대요. 그래서 벌써 오래전에 시작하다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좀 더 그런 것들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 모든 교육과 훈련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 어떻게 십자가와 연관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될까? 그런 고민들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괄호 안에 넣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 아예 훨씬 더 본질적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함께 교제하죠.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변화되어야 되는 게 뭔지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되는 것 그리고 훈련되어야 되는 것 그 십자가라는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셔요. 2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안내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이 가서 가르칩니다.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어요. 가르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런 것으로는 안 했어요. 너희 중에 내가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쳤던 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르쳤고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거 가르치셨어요. 한마디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그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지혜로운 말들, 아름다운 것들 많아요. 바울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세상의 지혜로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그것을 알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션 하는 거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가르친 것은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가르쳤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는 십자가를 가르쳐요.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것만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여기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로 배우고 훈련하고 따라야 될, 제자가 되기 위해 따라야 될 그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셔요.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자기들은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배운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던 그들에게는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고,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데 사도 이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 외에는 내가 가르치지 않았다고.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요 그냥 더 훨씬 더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시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저기도 있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형의 형틀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묻는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왜 하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딴 데서 죽으셔도 얼마든지 아예 뭐랄까 고전적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구약시대 제물, 제사가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린 제사다 그러면 뭐하러 십자가에서 합니까? 아예 판을 버리죠. 구약시대에 만들었던 그 제단 하나 멋지게 만들어 놓고요. 그 위에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잡듯이 그렇게 제물이 되어 그냥 그렇게 불타 올라갔으면 무시무시했겠지만 그 죽음도 대속의 죽음이 되어 우리의 그 죄를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시는 거라면 예수님 그렇게 죽으셔도 되죠. 그죠?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죽는 거 그렇게 죽으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영웅적으로 죽으실 수 있어요. 영웅적으로 죽으실 수 있어요. 그냥 로마 항거하면서 그냥 얼마 전에 고려 거란 전쟁에서 양규가 흥화진에서 싸우듯이 그렇게 죽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멋지게 죽으면서 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감당하고 영웅적으로 죽어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딸처럼 그냥 희생 제물이 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잘 지내다가 와서 조용히 죽을 수도 있어요. 제물이 되면 그런 방식 많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잠자는 중에 하나님이 조용히 데려가시면 돼요. 그죠?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 죽이신 거죠. 그 삶을 내놓으신 거죠. 그럼 잠자는 중에 조용히 죽는다고 별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대속의 제물이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소시민으로 살다가 그냥 소시민의 삶을 보여주시다가 희생 제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따라서 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따라가면 되죠. 우리도 소시민처럼 그렇게 소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전쟁의 영웅이나 아니면 혁명의 불꽃으로 사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전쟁의 영웅이나 아니면 혁명의 불꽃이 되는 그 삶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됩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 이 땅에 사시면서 뭐 장자식으로 무의 이런 거 누리면서 무의를 주장하시면서 안빈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삶의 길이다라고 하시며 살아가시다가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뭔가 무의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면 돼요. 아니면 혁명의 불꽃으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그 십자가를 그냥 예수님이 죽은 죽음의 형틀 그냥 그 정도로 예수님이 죽으신 곳 그 정도로 만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십자가가 그냥 예수님 거기서 죽었다로 끝났나요? 얼마나 많은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운 길에서 아니면 인생의 정말로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요. 교회사 2000년 동안이 그랬고요. 그리고 성경 이 자체에서도 십자가는 그냥 단지 사형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 고난, 죽음 그리고 새 생명을 사용해서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려 하실 때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그 이름을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용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괜히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하지만 죄는 그냥 단순히 죄가 아닙니다. 죄는 마치 전염병처럼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사람들이 의지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방식들, 그 방식들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유는 그냥 죄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만들어냈던 그 삶의 방식들, 그 방식들을 바꿔내는 대답으로 여기 십자가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예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 죄사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죽으심,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의 방식으로 산다는 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산다는 건 정말로 아무도 원치 않는 방식이라는 것.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쩌면 처음 시작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십자가, 로마가 십자가형을 쓴 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십자가형을 쓰는 십자가의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사용의 방식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로마는 그 사용의 방식을 아주 효율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려서 아주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처벌로 만들어놨어요. 사람들을 막 홀딱 벗겨놓는 거예요. 홀딱 벗겨놓고 그리고 매 달아놓습니다. 매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매달아서 죽이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놔둡니다. 어떤 때는 일부러 예수님은 채찍으로 40대나 맞고 올라가셔서요. 그러니 사실은 그냥 그 전에도 힘드셨겠지만 그렇게 40대를 얻어맞고 올라가셨으니 십자가 위에서 오래 버티실 수가 없었죠. 로마는 어떡합니까? 오래 버티게 놔둡니다. 일부러 하나도 안 건드려요.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그냥 매달아 놓습니다. 정신은 말짱하죠. 정신은 말짱하고 벌거벗긴 남자가 보통은 남자들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들을 그것들을 참아냅니다. 어느 정도 참을만해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살 수 없는 그 고통 앞에 사람들이 점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스파르타쿠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로마에서 아시는군요. 로마에서 있었던 검투사 하나가 반역을 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과 반역을 했죠. 예수님이 아마 태어나시기 한 100년, 예수님 돌아가시기 한 100년 전쯤 되겠네요. 그때쯤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반란을 로마가 진압을 해서 진압을 하고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스파르타쿠스 따라오던 6,000명의 사람이요. 6,000명의 사람을 로마, 나폴리 좀 위에 있는 카푸아에서부터 로마까지 아피아 가도라고 로마의 그 대로가 있습니다. 그 대로에
6천 명을 십자가에다 다 달아놨어요. 6천 명을 달아놓습니다. 로마는 그렇게 했어요. 곳곳에 번화한 거리마다 십자가형, 지금도 사형 집행이 저기 구석진 데서 이루어지죠. 형무소 저 뒤쪽에서. 하지만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번화한 길에, 가장 번화한 길, 사람 많이 다니는 그곳에다가 사람들을 그렇게 널어놓습니다. 목적은 뭐죠? 까불지 말라는 거죠.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놓습니다. 사람의 모든 명예, 존엄, 그것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십자가형이라는 건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십자가형 피해야 돼요. 로마도 그래서 웬만하면 진짜 반역자들 그리고 노예 아니라면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잘 주지 않았답니다. 십자가라는 건 그러니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바보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셔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세요? 영광.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제 다가온다 하시며 그리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합니다. 어떤 바보가 따르겠습니까? 누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까?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말도 되지 않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헬라인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우스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르라고 부르셔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다는 건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아무도 이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자고 얘기하지도 않고 가겠다고도 하지 않는 그 길을 지금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어쩌면 하늘의 영광 또 주의 그 거룩함, 세상과 구별되는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서부터 달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길이 이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도가 정말로 걸을 만한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닮아야 되는 제자 되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바로 이런 길임을 여러분들 알기 시작하셔야 돼요. 세상과 잘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과 탁탁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어느 바보가 이 길을 걸어갑니까?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과 딱딱 맞아 들어가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뭔가 굉장히 편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 믿는 건 참 좋죠. 왜냐하면 눈 깜빡할 새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니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깜빡할 사이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해결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는 거예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기를 구하는 제자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죄에서 단박에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 거기서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눈 깜빡할 새 천국을 갈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뒷얘기는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0절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요.
하지만 그 의에 이르는 그 일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내가 그 어째든지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대요. 내가 어떻게든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죽는 일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너희도 세상은 바보라고 하는 이 길로 나오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의 삶을 바꾸신 그이는 이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는 우리로 십자가의 그 길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그 도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바울이 몇 가지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자가 되는지 몇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고린도 사람들은 십자가 반대의 길을 살았던 사람들이요. 뭔가 힘있고 권력 있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보여주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받아야 될 어떻게 보면 사례비 그걸 받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늘 그래요. 내가 받을 만한 것, 내 권력, 내 특권, 내 선물 그것들을 계속해서 받고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상.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특권을 포기해요.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삶이라는 것, 자기의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당연히 내 것이에요. 내가 얻은 겁니다. 내가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내 것 아닌 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일을 합니다.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성찬이 뭔가 잘못됐다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 어떤 책망을 하냐면요. 훌륭한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부자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상을 따로 차려서 먼저 들어와서 같이 하긴 그러니까 먼저 들어와서 좋은 거 차려놓고 먹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죠.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 때나 모일 수 있어요. 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일하고 와야 됩니다. 그 상이 달라져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이렇게 먹어야 되냐? 교회 와서 이렇게 먹어야 되냐? 너희들 좋은 거 집에서 먹을 수 있지 않니? 그럼 너희들 집에서 먹어라. 너희들 좋은 거 집에서 먹고 와라. 그 대신 여기 늦게 오는 사람들, 여기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해야 된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 어쩌면 정말로 죽음의 날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것, 포기하는 것,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죠? 이게 세상이 사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유명한 사랑을 얘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그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요한복음 말씀이 그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얘기하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래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죠? 13장 앞에서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발을 씻기면 되겠구나. 여기서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발을 씻기신 건 겸손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발을 씻기시고 채 하루가 되지 않아서 그 밤이 지나고 해가 뜨고 아침이 오는 그 시간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할 때 발을 씻기는 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발을 씻기는 건 그냥 그 본일 뿐입니다. 겸손의 본을 어디서 보이십니까? 십자가 그곳 위에서 보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이셔요.
끝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그 사랑은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이건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발 씻기시고 너희 서로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신 13장 바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오랜 시간 아니면 그쯤에 요한이 같은 말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잘 들으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도 참 중요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죽을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죽을 일 없다.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 아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거치지 않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우회로를 만든 게 아니에요. 죽음을 돌아가는 길을 만든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사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에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를 죽음을 돌아가게 하겠다고 안 하셔요. 너 나와 함께 죽는 길로 지나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자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누가 그 길로 가고 싶어 합니까? 누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합니까? 누가 그 죽음으로 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우회하는 길 만든 건 아니에요. 네가 나와 함께,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서 함께하면 이 죽음의 길을 지나가겠다. 정말로 아프겠죠. 지옥처럼 아프겠죠. 아프겠지만 거기에는 부활과 생명이 있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해하는 사람 아닙니다. 죽음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지나갑니다. 주와 함께 죽음을 지나가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여러분 여전히 목숨을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길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예수님에게 이런 거였어? 예,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셔요. 더 큰 사랑? 난 그런 사랑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요한일서 3장 16절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는 그럼 언제 죽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 같고 나는 날마다 죽는 것 자랑한다. 우리는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들어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내가 죽는 날이에요. 오늘은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모든 두려움에 대하여 죽어요. 나는 나의 욕심에 대하여 나는 죽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어요. 그럼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여러분 끝까지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역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예수님 닮기를 예수님처럼 되기를 예수님 닮아가기를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모든 훈련들 그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어가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살기 위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깊고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일 날마다 죽는 일 오늘 내가 죽는 일 영화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박성웅 씨라고요. 등치 크고 그런 아저씨가 하나 신세계라는 영화에서 죽기 좋은 날씨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목이 신세계예요.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그냥 매일 죽는 사람입니다. 매일 죽어요. 그게 예수님을 닮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죽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최대치로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로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십자가, 그것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바보같이 그렇게 걷습니까? 누가 바보같이 날마다 죽으며 삽니까? 하지만 우리를 그리로 부르신 것은 분명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 것을 다 내어주는데 끝까지 죽기까지 두려움 없이 멈춤 없이 가는 것. 고장난 브레이크입니까? 예, 브레이크는 고장났습니다. 계속 갈 겁니다. 계속 갈 거고 끝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정말 죽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죽으면 나는 주와 함께 서게 될 거예요. 오늘 안 죽으면 난 또 내일 죽을 겁니다. 날마다 그 일을 하러 갈 거예요. 나의 부르심의 상,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는 갈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내가 믿기에 나는 날마다 그 죽음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야.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 욕심에 대하여 죽고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에 대하여 죽고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교육하고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서요. 오늘 교회 생일인데 너무 슬픈데요,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찬송을 보시면 이제 찬송이 좀 이해가 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 하나되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하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 갈 길을 밝게 보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세요? 주 앞에 빨리 나갑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을 내게 보여. 나는 그리로 빨리 달려나갑니다. 마라나타라고 우리 노래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여 내 삶을 주 앞에 드린다고 말합니다. 모든 우리의 고백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보셔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날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너무 극단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삽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십자가, 누가 십자가를 따라갑니까? 근데 그 길로 부르셔요. 왜? 거기에 정말로 참된 기쁨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선물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이 처음에 어렵죠. 하지만 점점 알기 시작하면요. 세상 재밌는 게 수학이랍니다요. 즐겁대요. 정말로 즐겁대요. 예수 따라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십자가 메고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와라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비장함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님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하시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거기 계속해서 말하고 내가 기쁨을 줄 거다. 너희들 지금 잠깐 슬퍼하지만 아니다. 너희들 기뻐할 거다. 너희들 정말 기뻐할 거다. 너희들 기쁨으로 가득할 거다. 라고 자꾸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아직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죽으며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며 그렇게 내 목숨을 내어줄 때까지 사랑하며 헌신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 약속하셨던 그 기쁨이 그 놀라우신 하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하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 담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이 떡에 합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이 떡이 걸어갔던 그 길을 살아갈 겁니다. 이 살이 걸어갔던 그 길을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언약의 잔입니다. 약속의 잔입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고 향기롭고 여러분들 취하셔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잔을 기쁨으로 받으셔요. 이 잔을 기쁨으로 받으셔요. 예수 얼마나 아프셨나? 아니 아프셨어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언약의 잔입니다.
이 길 따라 걸어가는 길을 여기 이 기쁨의 잔, 언약의 잔, 약속의 잔을 받으시고 내가 주를 따라가는 가운데 주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의 새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된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 또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주여 이 떡, 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접하며 따라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언약의 잔, 이 은혜의 잔을 우리가 또한 받사오니 주여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채우시고 주여 노래하며 주를 따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십니다. 주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우리가 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길을 보이셨으니 주여 오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이들 다시 한번 이 진리를 영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 안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에 임하여 계신 줄 믿사오니 하늘에 신령한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땅에 풍요로운 것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우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시며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떡과 이 잔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 따라 걸어가고 이 언약, 이 놀라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고난에 참여한 자,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입니다. 주의 고난에 참여한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삶, 그 삶 주님 따라 그렇게 주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주여 그 길이 정말로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길임을 믿사오니 이 십자가의 도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여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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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떡을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하게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삶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공개하고 내가 그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살기 위하여 죽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어라 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 참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참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시오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믿음이 그만해 우리가 살아가니 아무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을 마땅합니다. 아버지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마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여 삽니다. 아버지만 원하여 이기는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많이 원하는 내 주권과 내 성품들이 많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신기하고 내가 사랑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대해 예수 따라갑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 그 길이나 주여 부르심 받은 자들을 그리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로 따라갑니다. 생명의 십자가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망치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고자 여기 아버지 하나님 죽고자 하는 있습니다. 살기 위해 죽고자 하는 있습니다. 세상은 싸우려고 하나 여기 포기하시는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제가 살자 여기 나를 살기 위해 우리를 살기 위해 죽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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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삶을 살아가는 여기 하나님의 꿈입니다. 참된 꿈입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주의 놀라우신 것의 생명입니다. 주의 역사가 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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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관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곳에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선물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이 훈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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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우리를 세우시사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 이 생명의 떡과 흘리신 보혈 언약의 잔을 우리가 마셨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죽으심에 참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살리기 위하여 죽는 자들을 찾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는 이들 아버지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이들 약속하신 바 참된 기쁨과 영원한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의 생명이 임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능력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님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는 능력, 아버지 살아나는 능력, 주여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사오니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살리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수봉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해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권하며 아버지 경배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과 사랑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이 사랑과 사랑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며 기뻐 찬송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듯이 주여 우리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아름다운 본으로 서게 하여 주시사 십자가의 도 그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안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시면 얘기하시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내게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의 본, 예수님 따라가는 본이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넘쳐납니다. 서로를 위해서 포기하고 서로를 위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이루어지고 예수님 기뻐하시고 그 약속하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1절만 찬송하시고 준비한 예물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러 오실 때 죽기까지 나를 오니 저를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하시오리라.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11월 성찬주일 구성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 있으시는 최무단임 목사님 단위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달음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갈 때 행함과 실천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려 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길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분입니다.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교회 창립 41주년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면서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즐거움 또 감사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가 준비를 하고요. 또 외부에서 몇 팀이 오셔서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귀한 연주들 또 준비한 아름다운 것들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디 저녁에 다른 데 가시는 분은 가장 좋은 자리가 될 겁니다. 일부 예배 드리셨으니 또 오늘 하루 거룩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저녁 7시에 시작을 할 거니까요. 조금 일찍 오셔서 앞에 한 10분 전에 찬양을 할 거고 한 30분 동안 감사 예배를 드릴 거고 그 뒤에 정성껏 마련한 여러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오십시오. 또 이웃들과 함께 오셔도 좋고요. 또 많은 성도님들, 구역들 함께 오셔서 함께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일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걸려 있죠. 우리 추수감사주 12월 셋째 주일에는 또 연극도 할 겁니다. 저녁에 연극을 하는 팀이에요. 아예 프로는 아닌 거 아니시고요. 교회에서 아주 그냥 연극을 잘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저쪽 논현동 쪽에 있는 논현동, 고잔동, 그쪽에 있는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연극팀을 만들어서 교회를 다니면서 연극 공연을 합니다. 오셔서 보시면 은혜 받으시고 또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 오시면 뭔가 회심에 대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모두가 다 죄인으로 지탄하던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은혜로 변했는지에 대한 귀한 연극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이웃들 오시고 안 믿는 분들 모시고 오시면 참 좋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들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또 이 교회와 함께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한 교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흘리는 주와 땀방울이 가득한 교회, 그렇게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와 복된 삶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의 일들 청성을 다하여 준비한 영을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들이 억울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일들이 주여 이 땅에서 주가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를 아버지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의 의로 다스려 주시옵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 구역, 일터 또한 주께서 빚값으로 사시고 이제껏 복되게 사용하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위에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